사회 초년생인 김민준 씨는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그가 맡기는 팀의 분위기는 그 김 씨가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실적을 위해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이 용인되기도 했고, 또 경쟁사와의 이 수주를 위해서 비윤리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앙 안에서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홀로 옳은 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고지식하다라거나 아니면 융통성이 없다라는 낙인이 찍혀서 직장 생활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매일 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도를 지키며 맡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 존폐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김 씨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원칙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용기 있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최고 경영진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의견을 채택하게 되어서 결국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김 씨는 회사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민준 씨 이야기처럼 성경 속에서도 악명 높은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오바댜이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참 고위직 관리였죠. 이 오바댜를 깊이 생각해 보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오바댜가 악한 아합 왕과 함께 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알 종교가 국가 종교로 강요되는 암흑기, 여호와 신앙이 뿌리 뽑힐 위기에 처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오바댜는 믿음을 지키면서 왕의 최측근으로 일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으로 보내진 경외하는 자들. 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성경 속에 13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만 같이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 선지자 오바댜이죠. 오바댜서의 저자입니다. 이 선지자 오바댜는 어떤 내용으로 성경을 썼나 하면 에돔에 대한 교만한 에돔에 대한 경고를 담은 책을 썼죠. 에돔이 뭐 때문에 교만했다고요? 높은 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돌만 던져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세다, 내가 가장 높다,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이 바로 에돔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던 고위관리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터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악한 왕 아합의 왕궁이었던 것이죠.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함과 탐욕으로 얼룩진 통치를 이어가는 폭군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합의 죄를 공개적으로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꾸짖거나 적어도 이 부조리한 현실에 절망해서 관직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찾아서 떠나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바댜는 끝까지 아합의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인 분위기의 직장이나 사업 환경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바댜와 같은 회의감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요셉이나 에스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악한 왕들의 궁정이나 이방 땅에서 고위직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서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에스더는 어때요? 이방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건 용기를 내어서 동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사람이었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순탄하지 않는 환경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유의 모든 분야와 계층 속으로 보내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처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합과 같은 상사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오바댜와 같은 이들을 그들 곁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영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음을 이 오바댜의 삶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소명이 있는 자리임을 깨달으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그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열왕기상 18장 4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당시 희대의 악녀인 이 왕비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50명씩 무리로 나누어서 굴에 숨겼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한 무리가 발각되어서 다 죽게 되더라도 한 무리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북이스라엘 전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방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죠? 폭정이 있었던 시대고 또 기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의 사제를 들어서 물과 음식을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속속으로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행동은 단순히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또한 이렇게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세벨 여왕의 손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전과 재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맺어지는 귀한 열매더라는 것이죠. 그의 경외함은 궁궐 안에 있으면서 경건한 고백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위험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부패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비리 사건에 교회 중직자들이 연루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하고 세상 속에서는 무력한 절름발의 신앙을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믿음의 원칙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지켰던 오바댜처럼 우리는 자신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라는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바댜처럼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신도사에게 숨겨진 영향력. 아합시대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름만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능력과 갈멜산에서의 영웅적인 대결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대에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일을 해낸 오바댜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궁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치면서 대결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은 밖으로부터 안쪽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사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합왕궁이라는 우상의 본산 깊숙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영향력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안쪽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왕궁 안에서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굴욕과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사표를 던지고 싶은 유혹에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꾹 참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합의 통치가 끝난 후에 선지학교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오바댜가 미리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엘리야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같은 그런 숨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바댜가 아합의 통치에 실망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저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다면 이 모든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목회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바댜는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과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오바댜의 경우처럼 오히려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 전문 선교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하려고 드러내는 순간 바로 추방당하죠. 그리고 다시는 입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전문 선교사보다는 의료나 농업, IT 기술들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들이 현지 사회에 깊이 침투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튀르키예의 선교사님도 사실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이 이제 1기 사역이 끝났고 2기 사역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만 케이팝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누가나 브리스글라 또 아굴라 이 사람들은 평신도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신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평신도니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의 최전선에 서 있을 때 어떨 때는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괴롭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가 지킨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부모로 부름받은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처럼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숨겨진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를 세울 오바댜와 같은 이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화려한 주목을 받는 그런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연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바댜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탁했던 아합 왕의 통치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양육반을 오래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창원대교에 있으면서 남자반을 많이 했는데요.
다들 이 거칠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오바댜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이 나눔을 통해서 주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사실 우리가 종종 나누지 않습니까? 한 분의 이 간증을 소개해 드리자고 한다면, 훈련을 다 마치고 그때도 과거 자체가 죄, 회개 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만나고 내가 이 일을 따내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다른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걸 반드시 해야지만 이걸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그 사람과 연결되기는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양육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세상적인 관례대로 이 약한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식사만 하고 헤어지기만 할 텐데 인간적으로 걱정은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꼭 따내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심 기도를 하고 그분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관례대로상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대로 했어요. 식사만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따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처럼 거칠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오바제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생명의 삶, 이 산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오바다처럼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